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 광복,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76주년 되는 오늘인데 딱 8월 15일입니다. 오늘 이날에 또 저희가 이전에 예배드리던 처소에서 떠나와서 또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인데, 감사하고 뜻깊은 날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전의 마음들을 좀 새롭게 하셔서 또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길로 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깐 말씀드리면 첫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어제도 청소하고 또 이사하고 그리고 다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가고 채워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실 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또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함께 보면서 또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오늘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방송도 오늘은 그냥 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이 끊기지 않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모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이크 하나로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좋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처소에서 떠나와 새로운 곳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또 새로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인데,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영적인 성숙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저를 시험하십니다. 계속.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 가지 도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데 사용하시죠.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방 민족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이방 민족을 쳐부수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차지해 가면서 막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보다 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 간다는 것은 다른 더 큰 의미가 있다. 뭐예요? 이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신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싸움과 전쟁과 땅을 차지하는 치열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이루어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이 영적인 성숙, 즉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변화 가운데서, 이런 변화 그러면 무슨 변화인지 아시겠지요?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매일 잊어버립니다. 작은 불만과 불평의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많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담긴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가나안 족속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여기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옆에가 제가 말씀드렸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 알만 돌리십시오. 고개는 돌리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에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 그러다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점차적으로 그들과 동화되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색깔을 다 빼버리고 이방 신들의 색깔을 입은 것.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지 않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악에 대한 죄과를 다 얻고 가면 끝인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 사람들이 겪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 모든 죄과가 다음 세대로 전가됩니다. 사실 광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광야였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 그 악의 결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 사사기. 시간이 점점 지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하사.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도구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구산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구산의 2배나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산에 사는 이 2배나 크게 사악함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아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힘도 세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자들과 굳이 힘주어 싸우는 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다 해가 되는 일이라,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하나님을 잠깐 뒤에다 모셔놓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협약을 맺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방 찾아온 사람들과 속아서 이렇게 협약을 맺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뒤로 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현실에 이렇게 타협하여 사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안정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누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의 성패는 영적인 것이, 즉 믿음이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 때 힘과 지혜와 기술과 지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것,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감각들이 다 무감각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죠.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인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과 일과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실 때가 있죠. 불안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들로 훈련되고 자라나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다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다시 깨닫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깨달아 합니다.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인데, 잊어버렸던 세대들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이들의 죄가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래서 괴롭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들은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냥 이렇게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그러한 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래도 그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헌신과 봉사와 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신하고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나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어려울 때 잊어버렸지만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믿음이 절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 순간에 이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금요 철야라는 게 있었으니까 밤에 금요 철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 이름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보면 우리 큰어머니나 할머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서 제가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기도의 소리가 아직도 저에게 남았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입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때 알았습니다.
다 알았겠죠.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성막을 섬겼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아왔던 그것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기도로 채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언젠가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한 그때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도 세워보면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안 만났으면 좋았을 만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도 그러했겠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텐데, 그때에 기도하셨던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이 본능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이곳을 기도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이구나.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이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러한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받기에 합당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할 처소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기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교회가 있고, 지금 이 시대가 부르짖는 이 성도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를 찾고 이곳에 올라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은혜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뒤에 산, 이제 저기에 이렇게 땅을 파고 방석을 묻고 여러분들이 주말에 올라와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성산이 되기를, 나무뿌리 뽑아지고 저 위에 나무뿌리가 1년 안에 다 뽑혀서 또 식목일 되면 갔다가 또 심고 또 기도하다가 나무뿌리가 뽑히고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곳이 정말로 떠들어도 누구 하나 살려주세요 해도 구해올 사람이 없어. 이 동네는 아무리 봐도 벌판에 이 뒤에도 누구 하나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야말로 기도로 채워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그 어떤 곳을 둘러보아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죄가가 그대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을 눈물로 기도로 찬송으로 채우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환경의 오염을 다 이렇게 해결된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뛰면서 이렇게 찬양할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밥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밥도 못 먹게 하지. 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젠 정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분명해지고 그것만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은 걱정으로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야말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믿음의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아이들은 자연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과 말씀의 진리의 길을 우리가 없을 때에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걸어가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이 넓은 성전을 채워나가는. 그래도 어제는 이렇게 의자를 탁 놓고 보니까 아이고야 넓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앉으니까 한번 앞에 나와서 보시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제 몇 명만 더 오면 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 때의 과정, 또 이곳에 와서도 그렇고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이제 정말 이곳은 교회의 어떤 이 건물의 색깔들이 앞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곳에 이렇게 지날 때 잘 보이지 않는 건물, 그냥 새로운 건물, 그리고 1층에는 카페가 있는 건물로 사람들이 기억되겠지만 지날 때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넘쳐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곳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곳을 점점점 더 강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곳에서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시험,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군도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요. 백군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싸웁니다.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서로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깨진 곳이 없이 오히려 깨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되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것이 교회구나. 그래도 저 교회는 내가 볼 때 좀 건강해 라고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시험은 왜 주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나의 영적인 성숙, 내가 다른 성도를 섬기고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작은 곳이지만 한 구석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넓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시험이 많을 겁니다. 시험은 혼자 보십시오. 옆 사람 거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시험은 내가 보는 것.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억하셔야 아셨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예배에 대한 것. 제가 요즘에 시간관념에 대한 훈련을 좀 우리 스태프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야 저희가 뭐 30분, 40분 전에 와도 사실 뭐 준비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0분이 남았고, 준비할 것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준비, 서로가 각자가 다 해오시는 그러한 전제 아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었는데, 이곳에 오면서 우리가 많이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을 그야말로 은혜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영으로 채우려면, 은혜로 채워나가려면, 차고 넘치려면 우리는 아주 숨가쁘게 달려가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시간.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일하기 힘든 것은요, 설교하기도 힘든 것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보다 몇 배나 큰 교회도요, 적어내는 거 보면 학생의 수도, 중고등부의 수도, 어린아이의 수도 다 적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일을 하려면 얘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는 저 혼자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씩, 셋씩 챙겨서 시간 맞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도 그래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도 같이 닦고 하는 모습, 그것이 산 예배고 산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는 것, 정말 잘 하시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하시되,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분 더 일찍 일어나시고 1시간 더 일찍 부지런해져서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건다? 뭘 목숨을 걸겠습니까? 시간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목숨을 걸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합니다.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을 조이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모임의 시간도, 이전에는요, 제가 2시에 회의 모임을 하면 4시까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들 바쁘시죠. 저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와서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했었죠.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시간을 지키십시오. 담임 목사와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저와의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다음 후임이 와도 저보다 더 잘 지키십시오. 저는 조기 은퇴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후임이 오면 더 잘 지키셔야. 목사와의 시간을 안 지키는데 어떤 사람과, 여러분 아마 다 그러면 아마 오늘 회개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1년 동안은 그냥 묵과했습니다. 아니 2년 동안 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혹시 우리 교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에 있던 관계를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오해 없이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허물 없으니까 드리고, 그래서 회의의 시간도 모임의 시간도 저보다 먼저 오십시오. 먼저 오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켜 최대한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의 첫 걸음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아멘 훈련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지금까지는 제가 꾸역꾸역 해서 받은 은혜가 이거라면, 우리가 정말 아멘 크게 했으면 딴 데로 가져갔겠다 하는 생각 합니다. 정말로 아멘의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을 가로채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내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지만 저 사람이 하는 그 놀랍고 큰 능력이 나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아멘 잘하는 성도 되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아멘이 다 사라지고 찬양의 큰 소리도 사라지고 성경 구절 같이 읽는 큰 소리도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주자고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아멘 잘할 거요. 여러분, 길 건널 때 어제도 어떤 아이가 길 건너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더라고요. 그게 혼자 했겠습니까? 물론 유치원 선생님이 시켜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잘 시키니까 그거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 안 보입니다. 뛰어서 건너면 사고 나는 이유가 아이들은 안 보여요. 본넷이 높기 때문에. 손을 들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 여기 걷는다는 거 보이라는 겁니다. 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손 하나가 생명을 살릴 아멘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그냥 꾸역꾸역, 죄송합니다, 꾸역꾸역이라고 해서 그냥 심주어 아멘 아멘 하시는 그 아멘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고비 때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아멘 하십시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청년부에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때 주신 믿음들로 정말 아름답게 그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가운데 정말로 큰 사역이었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성암교회 청년부 갔을 때 제 첫날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기를 통해서 그 성암교회 청년부에 가게 되었는데 내가 왜 이마트에 갔을까 하는 생각서부터 몇 번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만나서 그 친구가 저를 그 교회로 데려가갖고 청년부 좀 있는 동안에, 전주에 있는 동안에 청년부 좀 맡아달라. 그래서 갔는데 한 15명, 한 20명 이렇게 앉아갖고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첫날 정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 줄로 이렇게 긴 의자가 있는데 맨 이쪽에 맨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인사하기도 전에 딱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날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왔는지 정말 얼마나 제가 마음에 후회했는지. 그래서 정말 1년은 그냥 그 누구죠? 회장? 저기 할 때 목사님 뭐 좀 하면 목사님 예산이 다 해. 난 내년에 갈 거니까 다 해. 왜? 뭐 수련회, 뭐 MT 뭐 다 해.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또 1년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의 정말 그 1년은 제 지금까지의 이 사역에, 청년 사역과 뭐 장년 사역을 통틀어서 그때 우리 함께 정말 눈물 뿌리고 뛰면서 찬양하고, 뭐 1시간씩 뛰면서 찬양했으니까, 그죠? 1시간 뛰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1시간 40분 설교하고, 그죠? 여기 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1시간 뛰면서 찬양하고 나서 막 2시간씩 설교하고 그 다음 또 2시간 소그룹 하고 그렇게 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 그냥 이대로만 하나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바로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이제 그런 어떤 긴 기간은 없었으니까, 그런 어떤 적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것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예람들 교회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는 그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 혹은 은퇴할 때나 앞으로도 어느 순간에든지 소리나 결이나 그 누군가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사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저에 대한 기억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숨가쁘게 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거울 보고 아멘 훈련하십시오. 그것이 거울에 있는 나 자신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에,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자손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십시다. 어려운 거, 옆 사람이 하면 나도 하게 되고, 내가 하면 옆 사람도 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한번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건 변함없죠. 언제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한 심정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드린 말씀과 또 다 드리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복잡한 마음,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꾸 왜 이러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지난번 생각했던 그 장소로 보내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망언을 한번 자꾸 크지 않게 해달라고, 부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망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곳으로 이렇게 보내시니까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곳에서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런 이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세워가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되뇌이면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생활을 통해 다른 때와는 다른 곳에서의 신앙생활과는 다른 것으로,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이곳에서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때에, 이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어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 이상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계획이 있다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그 믿음의 마음들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어제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와서 걸레를 들고 창을 닦고 난간을 닦는 부모가 하기 때문에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안 시켰습니다. 누가 제가 아이들도 우리가 저쪽 그 위쪽도 아니고 아이들까지 다 동원하여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 주면서 닦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걸레를 들고 휴지를 들고 닦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언제든지 열어둘 것입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유리문을 저희 키패드 문으로 바꾸고 그래서 번호키로 바꾸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지나다닐 때 성전에 들려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라도 이곳을 찾아 기도로 이곳을 채워나가십시오.
이쪽 강단 요 구석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기도, 네 사람의 기도, 이렇게 쭉 채워나가면서 이곳이 차고 넘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열합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때까지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있는 자리만 기도로 채우십시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만 나의 기도로, 눈물로, 찬송으로, 아멘으로 채운다고 결심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십시다. 눈을 다 감고 눈을 다 감고 우리 함께 한번 약속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내가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내 눈물로, 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내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참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지만 다시금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꾸 거기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만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의 눈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모이고 모여 이 교회를 이루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푸른 초장에서 뛰어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이 세대의 교회가 책임져야 할 큰 믿음의 그러한 과제들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오늘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따가 광고 드리겠지만 오늘이 그래도 첫 예배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기도 드리면서 약속할 것은 하나님, 이곳을 나의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을 나의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을 나의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함으로 산다 고백하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을 나의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채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함께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기도로 채워나가가 넘쳐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곳곳이 다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2년 전 정말로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작고 작은 곳에서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다.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좋아지고 넓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가난한 마음들은 부요하게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들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곳을 기도함으로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세대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거룩한 과제들을 이제 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루며 뿌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것,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교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기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성전을 기도로 채워가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하늘나라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찬송하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의 기도로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람들 교회를 기억하며 돕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세워져 가고 커져가고 넓혀져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의 책임이 더 막중함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교회를 더 강건하게 잘 세워가면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앞으로의 문제도 과제도 기도의 제목도 오직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무릎 꿇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찾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이 성전을 우리의 가정을 채워가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 매일매일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발걸음 가고 싶은 대로 놔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또 이렇게 새 성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도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는 그렇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